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포로 생활에서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충만한 삶을 회복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의 삶을 회복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알겠고 알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23절부터 먼저 볼까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지라의 주체는 누구냐면 여러 민족입니다. 그렇죠? 여러 민족이 압니다.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와 수치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여러 민족이 안다는 말이에요. 다른 여러 민족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타락된 삶을 산 거죠. 여러 민족이 볼 때 야,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했겠다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게 23절에 나오는 알지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2절을 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알겠고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 이후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때입니다. 그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알지라와 알겠고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받기에 합당한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민족이 봐도 악한, 심판받을 만큼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알지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우리 그거를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회복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회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 때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회복이 돼요. 반대로 우리가 왜 회복이 안 되나요? 왜 기도줄이 막혀 있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민족들도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내 힘으로 잘 산다고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얘기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다 보면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막하고 답답하고 눌린 삶을 사나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증거가 있어요. 감사해, 감사.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냥 충분히 감사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아, 내가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망해야 되는데 구원하셨잖아요. 감탄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하셨습니까? 감탄하셨습니까? 감탄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탄했잖아요. 감사했어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내가 자고 누웠고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일어난 것도 감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감탄하지 않으니까, 은혜에 놀라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니까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눌려있고 막혀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감사하면은 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아침도 은혜로 일어났어요. 이거를 감탄할 때, 감사할 때 회복이 될 겁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가운데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